오늘 제목은 그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시스템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혹시 알람 맞추고 잡니까? 알람 뭐 시계나 핸드폰 쓰는 친구들 있죠. 그 알람을 우리가 한번 어느 시간에 맞춰놓으면은 그 이후로 다시 맞추지 않아도 그 맞춘 시간에 계속 울립니다. 그게 일종의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떠한 문제나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 자신을 원래대로 늘 되돌릴 수 있는 이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나의 집중 시스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번 한 주 동안에 나의 집중 시스템을 갖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먼저 서론의 말씀입니다. 왜 나만? 이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 보면은 어때요? 감기에 걸렸어요. 감기에 걸렸다고 옆에 바로 또 수술이 있는데, 감기에 걸려서 수술하진 않죠. 선생님이 이걸 왜 갖고 왔냐면, 아픈 친구들이 있습니다. 내가 또 아프고, 또 특별하게 또 보통 수술하는 또 친구들도 있죠. 그러면 이제 한 번씩 드는 생각이 있어요. 아프다 보면 되게 서러운 마음이 들거든요. 왜 나만 이런 일들을 겪어야 될까? 전도사님도 9살 때 불치병을 한번 앓은 적이 있어요. 예전에도 한번 설명했는데, 그 피부 질환인데 이렇게 세포가 이렇게 밑에서부터 올라와서 뇌를 공격하는 질환이거든요. 저는 그걸 딱 걸렸을 때 이게 한 허리만치 오니까요. 사실 전사님보다 전사님 부모님이 더 많이 걱정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 온 집안이 다 같이 예배에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예배에 딱 생을 걸고 교회 속으로 더 올인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사실 지금도 전사님 좀 피부질환 앓고 있는 게 있거든요. 한 15년째 정도 약을 먹고 있는데, 전사님이 추측하기로는 중학교 3학년 때 집에 강아지가 있었는데 그 강아지한테 한번 긁힌 이후로 좀 그러더라고요.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되고 나서 계속 약을 먹는데 그 약이 무슨 약이냐면 약간 그 불면증 환자들에게 주는 그 약이에요. 그 약을 먹으면 몸이 되게 처지고 눌리고 되게 잠이 막 오거든요. 고등학생 시절에는 그거 먹으니까 수업을 막 이동을 못 하겠더라고요. 요즘은 전도사 되고 나서부터는 새벽 예배 당장 4시에 가야 되는데 그거 먹으면은 아침에 일어나기 진짜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거 때문에 밤에 되게 일찍 자는 것들을 많이 몸에 가졌어요. 좋은 일이죠. 사실 전도사님 그 약 먹으면서 늘 하나님께 물어봤거든요. 저 이거 왜 이런 거 먹어야 돼요? 저 이것만 안 먹으면 좀 더 머리를 바삭하게 돌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힘들어야 돼요? 왜 나만 이런 어려움 당해야 돼요? 이런 거 많이 물어봤거든요. 그 속에서 내린 결론이 오늘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두 번째 그림 보면은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예요. 여러분, 공부하기 너무 싫은 친구들 있어요. 그죠? 나 공부가 너무 싫어요. 또 싫은 걸 넘어서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세 번째 그림 보면은 어떤 것 같아요? 힘 있는 친구가 힘 없는 친구를 막 때리고 괴롭히려고 하고 있어요. 또 네 번째는 뭐예요? 외로워하고 있는 그림처럼 보이죠? 아이가 혼자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혼자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뭐 집에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잠시 안 계신다거나 그런 여러 사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왕따 같이 친구들 사이에서 외로움을 겪고 있거나 그 옆에는 어떤 사진 같아요? 돈이 없어요. 예, 돈이 없어요. 가난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하고 싶은 걸 할 수가 없어요. 어디 다른 친구들하고 같이 놀러 가야 되는데 나는 돈이 없어서 같이 갈 수 없어요.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돼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지 않지만 여러분들에게 또 생각하는, 또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왜 나만 이런 어려움 당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생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처가 생깁니다. 우리가 상처라고 하면은 이렇게 몸에 이렇게
지금 팔인가요? 다리인가요? 다리. 다리 같죠? 다리가 지금 넘어져서 까진 것 같아요. 피가 납니다. 예, 까졌어요. 이걸 보고 상처라고 해요. 상처가 나면은 겁나고 아파요. 빨리 치료해줘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소독도 안 하고 연고도 안 바르고 그냥 나 이거 보이기 싫으니까 왠지 부모님한테 걸리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막 숨겨요. 막 옷에다가.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상처가 곪고 덧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처가 더 심해지고 다른 부분에까지 병을 옮길 수 있게 돼요. 이 상처가 이렇게 몸에 보이는 부분에 나오는 것도 상처라고 하지만 우리가 요즘도 쓰는 용어로 마상이라고 하죠. 마상 좀 지났습니까? 마상, 마음의 상처. 이게 마음의 상처가 날 수도 있어요. 뭐 누가 심장에다가 이렇게 칼을 꽂아야 상처가 나냐? 그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의 말, 마음병. 또 어떤 행동, 마음병. 그리고 이거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에 맨 마지막 사진처럼 마음의 응어리가 지게 돼요. 상처가 지게 돼요. 이걸 보고 우리는 트라우마라고 해요. 상처와 트라우마. 이게 왜 생기냐면 이 왜 나만이라고 하는 이 생각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이 문제를 더 파고 또 문제에 더 집중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이 생각들을 가지고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나한테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하나님께 질문을 해야 되는데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는 자리가 어디 자리냐?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 때 하나님께 질문하고 답을 얻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요. 뭐 예배 때 하나님께 질문해야 한다고 하니까 전사님 저 질문 있습니다 하고 일어나고 질문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이 상황을 두고 미리 마음의 질문을 정하고 말씀의 자리에 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있어요. 그 답이 있어요. 그 답을 얻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 이러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그 답, 그리고 그 답을 내가 누리는 집중 시스템을 여러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 과거에 나의 그 상처, 트라우마가 이미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결론 내려야 됩니다. 복음으로 결론 내려야 됩니다. 우리가 문제에 잡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모든 문제와 또 현실 문제, 또 남은 문제까지 모두 다 끝내시고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오직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생긴 원죄 문제, 그리고 그 원죄를 또 짓도록 속인 그 사단의 모든 배경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시고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오직으로 붙잡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속에 있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인생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근데 전사님 왜 아직도 나에게 이 문제가 남아있어요? 남아있는 그 문제는 여러분 응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문제에 오직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오직하면요,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계획과 뜻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음에 대한 그 천명, 그리고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소명, 내가 가서 꼭 해야만 하는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허락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답인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 그 현장 속에 나와 같은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갖고 있지만 그 친구들은 복음이 없어서 다른 것들에 더 오히려 집중하게 돼요. 집중이 아니라 오히려 집착하게 돼요. 중독하게 돼요.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막 달려들거나 아니면 이 문제에 내가 그냥 포기해서 좌절하거나 어찌됐든지 간에 이 문제가 나에게 상처가 된 사람들이에요. 이 친구들을 복음으로 살려야 됩니다. 복음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들에게 복음 전할 행복한 전도자로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방학 기간이지만 개학하면은 집에도 가고 학교도 가고 학원도 가고 돌봄도 가고 여러 현장 갑니다. 그 현장 갈 때 그냥 공부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친구랑 놀러 가는 것이 아니라요. 그 사람들을 살리러 가는 전도자의 걸음으로 가셔야 됩니다. 행복한 걸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응답을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어요. 이것을 두고 나를 살리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가지면 오히려 이 문제가 나에게 안 왔으면 어떻게 할 뻔했는가 이렇게 고백이 될 거예요. 전사님이 오늘은 이걸 좀 준비해봤습니다. 다람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귀엽죠? 다람쥐. 무슨 얘기냐면 전사님이 어렸을 때 동화를 봤는데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월드피처북 그 교원에서 나오고 이런 거 나오면 저작권에 올라가려고 그 예전 그 동화가 있는데 전사님이 제목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떠한 다람쥐가 있었어요. 그 다람쥐가 겨울이 오면은 겨울잠을 자야 되잖아요. 그때는 많은 것이 황폐해져서 식량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지니까요. 가을에 미리 자기가 먹을 것을 많이 찾아서 곳곳에 숨겨놓는 거예요. 많은 동물들이 다른 동물들이 찾지 못하죠. 다람쥐가 주로 먹는 음식이 뭐예요? 도토리입니다. 그래서 가을에 이 풍성하게 나온 도토리를 자기 입속에 막 집어넣어요. 한 10개까지 들어가거든요. 그럼 이 들어간 도토리를 많이 들어가도 10개니까 이거 물고 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디 나무 안에도 숨겨놓고 땅속에도 파갖고 숨겨놓고 이것저것 막 낙엽 밑에도 막 숨겨놔요. 그리고 이제 겨울잠을 잡니다. 근데 다람쥐는 다른 동물들하고 다르게 겨울잠을 오래 자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랜 기간 자는데 중간에 한 번씩 깨요. 깨고 나 배고픈데? 그리고 막 그 숨겨놨던 데로 가가지고 꺼내서 막 먹습니다. 다른 동물들은 곰이나 뭐 여우나 이런 동물들은 배가 이따만큼 크니까 많이 먹어놓고 그냥 자거든요. 다람쥐는 그렇지 않으니까 미리 숨겨놓는 거예요. 근데 이 다람쥐가 너무 많이 숨겨놓기도 해서 어디다가 놨는지 까먹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다 못 찾는데요. 자기가 숨겨놓은 거에 대해서 많이 못 찾는데. 그래도 물론 굶어 죽지는 않겠죠. 근데 여러분, 이 다람쥐가 숨겨놓은, 이 땅속에 숨겨놓은 도토리가 한 해가 지나고 또 2해가 지나면 싹을 틔워서 나무가 됩니다. 저는 이 얘기를 왜 설명하냐면, 봐봐요. 다람쥐는요, 겨울이라는 게 자신에게는 엄청 큰 문제잖아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다른 동물들처럼 내가 배가 이따만큼 커가지고 그냥 많이 먹어놓고 자면 될 텐데 그렇지가 않으니까 자꾸 중간에 깨서 내가 숨겨놓은 데에다가 가서 그걸 찾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만 처한 그 문제죠. 그 문제인데 다람쥐가 도토리를 숨겨놓은 그곳을 비록 뭐 다람쥐가 까먹기도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나무가 자라고 그 나무에서 자란 열매를 가지고 또 다른 동물들이 또 먹을 수 있는, 또 이후에 나중에 다람쥐가 또 나중에 먹을 수 있는 그런 응답, 그런 기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의 과거를 복음으로 끝내고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행복한 전도자의 그 인생으로 걸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고 과거를 복음화했다면 오늘을 전문화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 우리 아까 읽었었는데요. 같이 한 목소리를 한 번 더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이제 사무엘상 하를 기점으로 사무엘하가 시작되면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왕이 됩니다. 그 전에는 사울왕을 피해서 막 도망다녔잖아요. 그리고 사울왕이 죽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제 왕이 되는데, 왕이 되었으면 당연하게 왕궁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왕궁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질문합니다. 방금 아까 읽었던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어 아뢰되 하나님께 질문하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왕궁으로 가 라고 하지 않고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처음 단을 쌓았던 마물의 상수리 숲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땅, 이 가나안 땅에서 가장 중요한 헤브론, 즉 예루살렘이 있는 지역입니다. 예배가 상징되는 곳이고 예배를 회복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또 시온 산, 그 갈보리 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땅이기도 하죠. 다윗을 그곳으로 가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는 그 집중의 시스템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을 전문화하실 때 문제를 두고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를 살리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먼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 주신 답을 받았다면요, 그 답을 가지고 혼자 있는 시간을 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 많은 친구들이 이 혼자 있는 시간을 못 살아요. 이 외로움과 이 심심함을 견디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당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나이 때 혈기도 막 왕성하고 체력적으로 튼튼할 때 그럴 수 있지만, 그 시간에 여러분, 나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 주신 그 답, 그 말씀을 내가 묵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묵상합니까? 사모님을 통해서 말씀 가지고요, 오늘의 말씀, 그 말씀을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번 주에 나의 집중 시스템 이 제목을 잡았다. 그러면 하나님 이번 주 주신 말씀처럼 나의 집중 시스템 누리는 응답 누리게 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기도로 바꾸는 겁니다. 그게 오늘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응답 가지고 오늘 가게 될 현장을 쭉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전도 대상자 친구들을 보는 것입니다. 많이 필요 없습니다. 한두 명만 기도해도 돼요. 그 한두 명을 기도하면서 내가 매일 오늘의 전도를 쌓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죠. 사모할 때 월화수 목금토 이렇게 나눠서 대지를 붙잡았는데, 이제 월화수는 유소년국 1번, 2번, 3번이 아니라 여러분, 주일 2부 예배 때 나오는 담임 목사님 그 강단 말씀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 다시 한번 그거 듣는 시간을 갖고, 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1대지, 2대지, 3대지를 나눠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목, 금, 토는 유소년국 메시지를 붙잡으시면 됩니다. 그럼 붙잡으실 때 이번 주 강단 말씀 이미 월화수에서 들었잖아요. 그 속에서 나에게 적용할 부분은 무엇인가를 두고 유소년국 말씀을 한번 더 듣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적용시킬 하는 응답들을 한 주간에 발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응답을 작은 거라도 괜찮아요. 그 작은 응답들을 여러분 나이 때, 여러분 시기 때 하나씩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응답들이 쌓일 때 여러분의 있는 현장을 살리는 그 응답들을 향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응답 가지고 아침과 낮과 밤, 우리 유소년국은 아침에 일어나서, 그리고 학원이랑 돌봄 다녀와서, 학교 다녀와서 밤에 자기 전에 하루 한 번만 이 중에 시간을 정해서
이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 내가 예배에 집중하고 나 혼자를 살리는 시간을 통해 이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나의 미래를 살리는 미래 세계화의 응답을 누리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이렇게 한번 질문해보세요. 올 한 해 딱 한 명, 내가 꼭 살려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를 하나님께 한번 질문해보세요. 즉 살려야 된다는 건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달해야 될 그 한 명. 올 한 해를 두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는 친구일 수도 있고요. 또 이번에 새롭게 반 배정 받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만나게 될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 부분을 두고 내가 올 한 해 꼭 한 명 살려야겠다. 왜요? 여러분이 이 응답의 주역이기 때문입니다. 일천 제자, 우리 아까 태희 기도한 것처럼 일천 망대, 일천 지교회. 기존의 600 지교회 이제 아닙니다. 경기 남부 지역 재앙 막기 위해서 우리가 일천 제자 망대 지교회, 즉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제자이고 망대이고 지교회의 응답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응답을 두고 우리 유소년국은요, 백지교회, 이 응답에 도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응답에 주역될 수 있도록 올 한 해 내가 꼭 복음 전하고 살려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 이거를 지금 바로 막 결정하는 게 아니라 질문해 보라는 것입니다. 질문하면서 한 해의 말씀을 계속 인도받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여러분의 미래와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금토일 시대와 해가지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응답들이 이미 우리에게 계속 오고 있죠. 돌봄 영어 예배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돌봄 또 오전 지금 방학 특강 계속 준비하고 있고, 또 우리 2월 2일부터 뭐가 시작되는 줄 아세요? 대망의 바로 일본어 예배가 시작됩니다. 물론 이미 하고 있었죠, 줌으로. 이제 오프라인으로 이제 모여서 합니다. 3개월간 바로 이곳에서. 우리 초등은 5시 30분에. 그래서 우리 일본어 교실 두고도 또 같이 금토일 시대를 통해 우리 친구들이 미래 세계화의 응답들의 주역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 부분에 마음 닫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왜 나만, 또 순간순간 들어오는 여러 문제들, 생각과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이 무엇인지 질문하고 그 답을 내가 누리는 집중 시스템, 나의 집중 시스템 갖는 우리 친구들 되시길 소망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모든 삶 가운데 나의 집중 시스템이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